일산 가라멜 공원 앞에 천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넘치고 있네요. 2020년 8월 초에 닥친 폭우, 홍수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미 홍수가 난 곳도 있고요, 또 인명피해가 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은 고대로부터 인간에게 큰 이로움을 주기도 했지만 정말 끔찍한 악몽 같은 재해이자 천재 지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홍수 이야기는 등장합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서는 제우스가 아르카디아의 왕 리카온에게 화가 나서 온 세상을 물로 뒤덮어버리는 신화가 등장을 합니다. 리카온은 제우스를 속여서 사람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왜 신들을 경배하냐며 조롱을 했죠. 인육을 먹게 된 제우스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인간들을 벌을 내리기로 합니다. 가장 먼저 아르카디아의 왕 리카온을 늑대로, 즉 들개로 변하게 만들죠. 아프리카 늑대의 이름, 아프리카 들개의 이름이 리카온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우스는 인간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온 세상에 비를 퍼붓습니다. 강물이 넘치게 하고 바다도 넘치게 하고, 동서남북의 바람의 신들을 불러서 구름을 불러 모읍니다. 인간들은 그야말로 물밖에 없는 지구를 만나 큰 홍수 속에서 대혼란을 겪게 되고 대다수는 멸망하게 되지요. 1872년 가을, 런던 대형 박물관 소속 연구원 조지 스미스는 페르시아 유적지에서 영국인이 약탈해온 점토판을 해독하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와 거의 같은 이야기가 실려있던 겁니다. 점토판은 기원전 2300년에서 25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창세기보다 최소한 몇백 년 전에 써진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수메르어 길가메시 서사시였죠. 수메르의 영웅 길가메시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우투나파시팀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길가메시, 신들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리라. 위대한 신들이 사람에게 홍수로 벌을 주기로 마음을 굳혔는데 그들의 아버지 아누가 비밀을 지킬 것을 맹세했지. 신이 내게 말씀하시길, 집을 부수고 배를 만들어라. 재산을 포기하고 생명을 찾아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배에 태우고 네가 만들어야 할 배는 그 치수를 각각 똑같이 해야 한다. 즉, 그 길이는 너비와 같게 하고 지붕을 해 덮어라.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경과 비슷합니다. 우투나피시팀이 방주를 만들어서 온갖 새와 짐승을 싣고 나자 엄청난 폭풍이 치고 비가 내려서 세상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6일 낮 7일 밤 동안 홍수가 지고 나서 멈추지요. 우투나피시팀은 새들을 날려보내는데 비둘기와 제비는 돌아왔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땅을 발견한 그는 동물들을 풀어주고 새 세상을 시작하죠. 이 우투나피시팀이 히브리로 넘어가서 노아가 되는 겁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 편찬된 중국 고전 서경이라는 책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나타나는 요임금은 기원전 2300년 전후에 살았다고 여겨지는 전설상의 왕입니다. 요임금이 말했다. 아, 신하들이여, 넘실대는 홍수는 넓은 땅을 뒤덮으면서 질펀한 물로 산을 잠기게 하고 거칠 것 없는 기세로 이미 하늘을 찌를 듯하오. 아래로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으니 그 누가 능히 이 홍수를 다스릴 수 있겠소? 신하들은 곤이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곤이 9년 동안 홍수를 막으려고 애쓰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곤은 홍수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합니다. 관직이라는 것이 그토록 엄중한 겁니다. 홍수로 희생된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 자리를 맡은 관리를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었죠.
중국에서도 홍수는 이렇게 무서운 자연현상이었습니다. 또 중국 서남 지방의 소수민족 사이에 전해오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 설화에는 복희가, 복희매라는 남매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아버지는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큰 홍수가 올 것을 대비해서 쇠로 만든 배를 만들어서 난리를 피하지요. 땅 위에 홍수가 나서 모두가 죽고 오직 복희가, 복희매 남매만 살아남는데요. 이들은 할 수 없이 부부가 돼서 인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1450년경 써진 것으로 추정되는 모세의 창세기. 그가 히브리어로 쓴 창세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성경에 따르면 노아는 가족과 모든 동식물을 방주에 실었고요. 홍수는 40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 이후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서 땅이 다시 나타난 것을 알았죠. 왜 이렇게 비슷한 신화가 만들어졌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 고대의 신화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순응과 극복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홍수와 가뭄 같은 천재지변은 매우 두려운 것이었고 인류는 그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로 신화, 즉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홍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들려주면서 인류는 스스로를 위로했던 겁니다. 할머니에서 손자로 또 그 손자에게서 손자로 이야기가 전해졌던 거죠. 어느 해에 홍수가 났다고 칩시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겠죠. 그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올해 다시 홍수가 났구나. 우리 마을에서도 사람도 짐승도 희생되고 논밭도 물에 잠겼다. 다행히 우리 가족은 다 살아났다. 고마운 일이지. 그런데 너희 그거 아니? 아주 오래전에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정도로 큰 홍수가 났었어.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신은 인류를 몰살시키고 착한 사람만 살게 만들었단다. 우리는 착한 사람의 후손이니까 신께서 더는 그때 같은 홍수를 내리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 정도 홍수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올여름 비가 많이 내리고 곳곳에서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큰 재난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유튜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